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김정화 전도사님을 통해서 정말 또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교우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주 전이죠. 예, 잠깐 그 짧은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이제 기도의 도입 부분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기는 6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17장 끝까지가 다 예수님의 기도죠. 네. 자, 예수님의 기도가 크게는 이제 당장 11명의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제자가 될 사람들,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 이게 그냥 읽어보시면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 기도가. 예. 근데 정리를 하고 보면 굉장히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는 기도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쭉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자들, 저 사람들을 보호해 주소서입니다. 보호해 주소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따가 이제 자세한 내용 뒤에 보기로 하고, 자, 둘째는 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셋째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도우소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가 뭐라 그랬죠?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하는 기도가 몇 번에 걸쳐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11절인데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동시에 나왔는데요. 그 중에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랬습니다. 보존해달라는 것이 보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제 지켜달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동안은 누가 제자들을 보호했죠? 예수님이 직접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떠나시니까 이제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나의 제자들을 아버지 보호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유추해 보면 보호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고 뭔가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유추하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더 분명히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또 보존, 보호, 지켜달라는 게 나오죠. 근데 그 뒷부분에서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악에 빠지지 않게 그랬는데 이 원문에 보시면 이 악이 the evil one이랬습니다. the evil one. 이게 사실은 그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 마귀로 번역을 이제 뭐 크게는 악이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귀 사탄이죠.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마귀가 제자들보다 능력이 뛰어납니까? 네, 뛰어납니다.
더 똑똑합니까? 그렇죠. 마귀는 훨씬 더 똑똑하고 뛰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어떻게 방해합니까? 예. 믿음이 그냥 좀 슬럼프에 빠지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또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마귀는. 어떤 때는 강하게 박해를 해요. 그렇죠? 무섭게 박해를 하고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달콤하게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죠. 이 두 작전을 정말 잘 씁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지켜주소서.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네, 제가 말씀 준비를 하다가 가만히 이제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 17장이 예수님 기도긴 하지만 근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지?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지?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 응답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제가 믿는데요. 자, 한번 점검해 보죠. 예수님이 이 기도했으면 그렇잖아요.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객관적으로 보면 베드로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상대가 되나요? 안 되죠.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마귀한테 크게 한 방 먹습니다. 자기 죽어도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바로 몇 시간 안 지나가지고 그 여종 앞에서 저 그 사람 모릅니다. 정색을 하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완전히 한 방 먹었죠. 마귀한테. 시간이 흘러서 그래도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교회 수장이 되고 초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계속 공격을 했죠. 특히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이런 아주 그 무서운 박해를 했어요. 그 뒤에는 당연히 마귀가 있죠. 예. 심지어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헤롯 아그리파, 그 당시 왕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였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자기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야고보가 죽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그러면 좀 더 인기 있는 베드로도 잡자.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감옥에 가두어요.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6월절이 돼가지고 6월절 날 그런 일 하면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자마자 공개석상에서 베드로를 목을 치려고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 장면을 사도행전 12장 6절이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는 졸지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고 며칠 지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의 의지가 12장 6절에 잘 나타나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 16명의 경비병이 4팀으로 나누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킵니다. 심지어 경비병 중에 2명은 베드로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묶여 있습니다. 베드로 절대로 도망 못 가게. 감옥에 가둬 놓고도 그런 식으로 사람 둘을 붙인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헤롯의 의지죠. 자,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드디어 이제 죽는구나. 야,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그 당시 왕의 감옥이면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춥고 괴롭고 이제 죽습니다. 곧 비참하게 사람이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뭐 살 희망이 정말 이게 가라앉죠. 예, 잠이 옵니까 그 상황에서? 기절을 할 수 있겠지만 잠이 옵니까? 근데 베드로가 자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일어나라고 치는데도 안 일어나요.
너무 곤히 깊이 잘 자고 있어가지고 천사가 옆구리를 쳤다 그랬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게 유머스러운 장면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도 베드로 속에 뭔가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 누가 이겼습니까? 마귀가 이겼습니까? 베드로가 이겼습니까? 결국 베드로가 이긴 거죠. 믿음을 지킨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풀어주시죠. 중요한 건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고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이 혹독한 시험을 이겼을까, 베드로가? 그 마귀의 공격 앞에 막 그렇게 비참한 모습, 옹졸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려달라고 빌거나 아니면 너무 막 우울해져가지고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베드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많이 성장해가지고 그런가요?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님의 이 예지적인 기도와 그 응답이. 자, 제자들을 지켜주소서라는 기도는요, 예수님 곁에 있던 11명의 제자들만, 좀 넓게는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최고로, 막시멈으로 잡아서 120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무슨 얘기예요? 이 120명의 현재 120명의 내 제자들, 이 사람들만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믿게 될 수많은 나의 제자들, 그들도 아버지여 지켜주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신 분을 보면요, 이분은 그냥 위대한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인간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시골에서 120명 모아놓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우리 시대까지 2000년 앞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만일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지켜보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죠?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예.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왜죠? 그 시골 구석에, 로마 제국으로 보면 그 시골 구석이에요. 뭐 무슨 목수 출신 무슨 선지자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 좀 데리고 이상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왜 비웃을 수밖에 없냐면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로마 제국에 살다 보면 로마 제국의 그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요. 세상이 달콤하잖아요. 재밌는 것도 많고 멋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신앙이 흐려지고 결국은 로마화 되는 겁니다. 세속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전이 좋게 출발한 그런 신앙 공동체도요, 로마 제국에서 오래 못 갑니다. 시간 문제예요. 얼마 안 지나면 다 와해되어 버려요. 왜요? 다 그냥 핍박으로 깨어지든지 아니면 유혹 앞에 그냥 다 무너집니다. 다 떠내려가요. 로마 제국이라는 그 세속적인 물결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더 로마 시대를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세기 그 당시 로마는 그 당시 세계에서 아시아를 빼고 가장 영토가 넓었죠. 그다음 최강이었습니다. 근데 힘만 센 게 아니라 로마가 유럽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았는데 이스라엘도 당연히 식민지가 되었죠. 근데 식민지가 되면 괴로운 건 뭡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그건 괴로운 거예요.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근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뭐냐면 로마의 그 앞선 굉장히 발전된 그런 문화와 행정 시스템과 법과 그런 인프라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니까요. 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반대합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과 교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엔 특히.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저는 성지 순례를 아직 못 가봤지만 이제 방송을 보면 이제 그 찍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발굴해 놓은 걸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로마의 흔적이 무지무지 많아요.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목욕탕들, 원형 경기장이 여러 개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다 지은 거예요. 물론 로마가 같이 지었지만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아끼는 건물이 뭐죠? 회당이에요. 회당. 예배드리는 회당. 회당 중에 로마식으로 지어진 회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는 로마 싫어했죠.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와, 로마 부럽다. 뭐가 부러운 거죠? 부자인 것. 재밌는 게 많은 것. 와, 여러 로마 보면 행정이나 법이나 이런 그런 군사력이나 야, 참 부럽다. 속으로는 로마를 동경한 거예요. 로마화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자, 그런 세상에서 그 나사렛 목수를 따르는 그 120명이 버티겠습니까? 금방 그냥 와야 되는 건 시간 문제죠. 자,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세네파란 이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에세네파 들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노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또 하나가 에세네파예요. 유대인들의 이제 여러 파 중에 하나인데 에세네파들은 이 사람들은 특이했습니다. 뭐냐면 세속적인 세상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이 세속적인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다. 광야로 가자. 세상과 우리는 결별한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짐을 싸가지고 쿰란이라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해 근처예요. 완전 광야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안 살아요. 예. 거기 모여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집을 짓고 자기네 그 공동체를 만들고 동굴과 집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4,000명이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세속화되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네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제 당연히 일도 해야겠죠. 생계를 위해서는. 근데 그렇게 이제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필사한 구약 성경 사본 가운데 하나가 그 유명한 1945년에 발굴된 사해 사본이에요. 이 사람들이 필사했던 성경이 많이 발굴되어서 큰 이제 그 기여를 했죠. 자, 제가 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그럼 로마의 영향을 안 받고 광야에 고립되어서 세상과 단절되어 살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실패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100년을 못 갔습니다. 100년을 못 넘기고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냥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 세상으로 다 흡수돼 버려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11명, 많게는 120명 데리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길 텐데 그들도 보호해 주셔서. 이 기도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웃긴 기도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이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 세속적인 게 얼마나 강력하게 모든 것들 다 삼켜버리는데. 자,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가 언제 망했죠? 로마 제국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로마는 4, 5세기 무렵에 둘로 쪼개지죠? 그때부터 이미 이제 망하는 길로 간 겁니다. 소로마는 망했고 동로마가 남아있다가 나중에 또 망하죠.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제자 공동체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12명으로 시작했고 120명밖에 안 됐던 시골 목수를 따르던 그 공동체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가 결국은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갔죠. 물론 그 중에 뭐 약해진 데도 있고 조금 타락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건강한 지역교회들, 공동체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시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무슨 큰 신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신상을 봤을 때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다니엘이 결국 그걸 해석해 주는데 그 금신상 해석해 주는 끝에 다니엘이 한 유명한 일종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제자 공동체 그리스도의 나라이죠.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약해 보여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교회는 참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촌스러운가? 왜 이렇게 모임이 좀 세련되지 못한가?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간다 그랬죠. 핍박도 견디고 유혹도 견딥니다. 결국은 이 세상이 다 망해도 결국 남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 말씀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입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무슨 힘이 있어서 이 공동체가 그렇게 강할까요? 물론 제자들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어디 있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이 제자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 공동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참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되었고 응답이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둘째가 뭐라 그랬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가 되게.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 뜻이. 자,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참 이게 규모가 큰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핵심 하나를 짚어볼 텐데요. 하나가 된다. 이게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바로 앞서 10장 16절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양과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양이시고 이제 제자들이 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엔 두 종류의 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의 우리에, 예수님의 품에 이미 들어온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양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하시겠죠? 뭘 얘기하는 건지. 예수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양들이 있지만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다 예수님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그래서 한 목자를 섬겨야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 형제가 있을 때 형이 믿고 동생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해도. 예. 믿지 않는 형이나 동생이 같이 믿을 때, 같은 목자를 따를 때 두 사람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해하시겠죠? 자, 세상엔 참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뭐 부족이 있고, 많은 또 이데올로기가 있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0장 16절 이 말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세상에 뭐 2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있고 뭐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딱 두 진영밖에 없죠. 뭡니까? 예수님께 이미 속한 진영과 아직 속하지 않은 진영이에요. 그렇죠. 이걸 더 넓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영 그리고 마귀의 진영이에요. 결국은. 사실은 굉장히 큰 전쟁이죠. 정말 심각한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인 거 우리가 다 현실이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듯이 마귀의 진영과 예수님의 진영 사이의 전쟁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가 되도록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나의 진영에 들어오지 않은 저 양들 들어오게 역사해 주소서. 이 기도예요. 그들이 믿고 예수님의 진영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가 되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진영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가 전쟁 중이구나. 예수님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이게 급선무구나. 이걸 다시 상기해야죠. 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몇 년 안 지나서 그 나치가 유럽 대부분을 다 정복했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한 초기에는 좀 이제 버티고 BC로 이제 임시정부가 갔다가 결국은 이제 나라 전체가 다 이제 독일한테 먹힙니다. 그때 전투가 치열했죠. 유럽이 다 뭐 독일한테 점령당해도 곳곳에서 뭐 이제 계속 전투가 벌어졌고 미국까지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공중전 이야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전투기들이 그때 참 많이 싸웠는데 그 연합군 전투기와 독일 전투기가 이제 서로 싸웠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숫자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때 그 유럽에서 격추된 독일군에 의해서 격추된 연합군 전투기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워낙 숫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저 이제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000대가 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은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한다고 조종사가 다 죽지는 않죠. 왜 추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탈출을 하잖아요. 낙하산으로. 근데 문제는 탈출을 해도 어디에 떨어집니까? 프랑스에 떨어지지만 대부분 이제 프랑스에 많이 떨어졌지만 그 땅을 누가 지금 점령했습니까? 나치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조종사가 그냥 금방 체포됩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거죠. 네, 죽거나. 근데 이제
연합군 측에서 특히 이제 영국의 그 MI9이란 그 영국 그 첩보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쟁 전략을 세우는데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조종사가 부족한 거예요. 조종사 한 사람을 만드는데 뭐 이게 금방 몇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걸려요, 정말. 근데 많은 조종사들이 지금 계속 그냥 추락해가지고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들을 좀 구출해서 다시 연합군,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구출해 오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걸 이제 영국 정보부인 이제 MI9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레지스탕스들이 조인을 해서 이제 일종의 작전을 몇 년 동안 수행을 합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이걸 셜본 이스케이프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프랑스 전역에서 이제 이 조종사가 이제 이렇게 추락을 하면 레지스탕스들이 이게 그물같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독일군이 발견하기 전에 그 조종사를 이렇게 먼저 구출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숨겨져요. 숨겼다가 대서양 쪽으로 약속한 날짜에 바다 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배가 오면 그 배에 태워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출한 조종사가 몇 명쯤 되시는지 아세요? 혹시? 몇 명이나 구출했을까요? 5천 명이 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조종사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투기를 몰고 전쟁에 참전했고 2차 대전을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셜본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목숨을 걸고 참여한 겁니까? 프랑스에 있는 레지스탕스, 저항군들이죠. 게슈타포한테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거의 대부분 죽음이죠. 근데 여러 다른 직업을 가진 농부, 교사, 뭐 우체부 여러 다른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레지스탕스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조종사를 구출하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5천 명을 구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역사적 사실을 놓고.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요. 누구한테 협력하는 게 편히 살 수 있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나치한테 협력하는 거죠. 그때는 모르잖아요. 전쟁이 어떻게 될지. 뭐 독일이 그냥 계속 점령하고 승리할지 모르잖아요. 나치한테 협력하면 편해집니다. 특권도 많이 받고. 근데 만약에 저항해서 이렇게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면 죽는 거죠. 자, 근데 이 레지스탕스로 활동한 사람들은 보세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교사와 농부, 뭐 가정주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야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뭐 좋아하시는 음식도 다르고, 또 출신 배경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싸그리 그냥 하나가 되자 이거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큰 전쟁이에요. 지면 심각한 피해가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협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지. 먼저 예배드려야지. 먼저 전도해야지. 먼저 주님 배워야지. 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한 사람을 구출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단의 진영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의 진영, 예수님의 진영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길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영어 성경에 보시면 set them ap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별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단 말이. 따로 떼어놓는다, 구별되게 한다, 그 얘기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험한 곳이잖아요. 많은 타락이 있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핍박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자, 근데 주님이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주님이 왜 그럼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해보면 잘 될 때는 신납니다. 와, 은혜 받고 뭐 다 좋죠. 근데 슬럼프에 빠지고 뭐 잘 안 될 때는 야, 이거 좀 어디 뭐 광야 같은 데 없나? 어디 뭐 기도원 들어가서 몇 달 아니면 몇 년 좀 푹 그냥 좀 주님과 교제만 하다가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세상과 좀 내가 단절을 하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세상에서 데려가서 고립시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요. 제자들이 세상 한 복판에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서 살면서 구별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예. 자, 이게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여러분 이게 자, 끝으로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뜻이죠? 보세요. 지금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나치에게 점령된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쪽에 붙을 겁니까? 나치에 붙을 겁니까? 아니면 저항군에 붙을 겁니까? 우리는 나치에게 점령된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들이 살는 것과 비슷하게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세상에 살면서도 섞이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 비결이 17절에 나와 있죠. 예.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고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